우리 시편 38편 오늘 주보를 보면은 주님을 바라고 찾는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자.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38편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이 모두 여호와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찾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 영어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미국에 사니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바라본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 영어에서는 hope in God, hope in God.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고,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원수의 손안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wait on the Lord, 같은 얘기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도움을 주실 때까지 wait on God,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하신 것, seek him first. 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seek him 한다는 것이죠. priority를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부터,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그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중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흔히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가족에게, 또 의사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적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꼭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늘도 이 여러 시편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날 때는 내가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never disappointed. 제가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70년 살았지만, 70년은 안 되겠네요. 한 60년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never disappointed.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네, 그런 적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seek him first.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런 축복을 모두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오늘 이 성전을 나서면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나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 다윗이 큰 죄 가운데 빠진 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인데, 다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역사서를 읽어보면 참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그리고 아주 mother perfect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합한 자,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빠졌던 거, 우리는 그걸 압니다. 두 가지 큰 치명적인 실수가 성경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의 사건일 것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또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음모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까지 있었던 중죄입니다. 중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숫자를 씌웠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가운데 빠졌지만은 그때도 역시 다윗은 지혜로운 의로운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편의 시는 우리가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바라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죄의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 육체적, 정신적, 여기 다윗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비극적인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작은 죄일지라도 죄는 철저히 회개하여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야 고통 제거는 물론 우리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그 고통, 이걸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죄 안 짓고 삽니까? 저도 뭐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큰 죄를 짓고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참 지금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잊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참 고통 가운데서 옛날에 그 흉악한 죄들을 내가 지었던 것이 생각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또 내놓고 눈물로, 얼마나 그것이 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지, 뭐 눈물 없이는 정말 하나님은, 제가 새벽기도 같은 때 나와서 옛날에 그 소시적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When did you do that? I forget everything. I don't know when you did it.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다 잊어주신다고 했어요. delete 다 하신 거예요. 요즘에 그 컴퓨터를 얘기를 하면은. He doesn't have any file. All gone. Erased. He doesn't even remember. 근데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후회스럽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고 나면은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한 4, 5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섹슈얼 씬, 자기가 그 실수함으로 범죄함으로 그 하룻밤 그 유혹과 그 쾌락을 물리치지 못해서 평생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와, 그거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평생을 두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 에이즈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참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곳은 누구에게 가서 회개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서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것이라.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했는데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을 했으면,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물건 나한테
물건을 빼앗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내가 얘기했던 그 형제하고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누가 이 사람을 위로하고 누가 이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거 싸다. 그렇게 난잡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싸다. 심지어는 크리스찬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ready to forgive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당자의 스토리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회개하고 오는가 이거 보고 있다가 멀리서 당자 모습이 보이니까 그냥 쫓아나가가지고 집에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때때로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1절에 보서 내가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화살이 막 찌르는 것 같은 이렇게 죄의 결과가 고통스럽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인하여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사람 stupid. I was stupid. 예?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다는 거죠. 정말 예? 그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I was stupid. 예? 참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예? 다윗이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밧세바를 보고 내가 그날 밤 그런 일만 없었더라도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데려다가 말이죠. 그 살인까지만 안 했더라도 또 그거를 그때 빨리 고백했더라도 내가 지금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죠? 나는 I was stupid. 그죠? 6절에 보서 내가 아프고 심히 굴어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 뭐 심적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그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으며 여기서 해결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소원이 누구에게 내가 가서 이걸 탄식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모든 소원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지 않아이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이겁니다. 바로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Wait on you and hope in you, Lord. 이 길밖에 없다. This is the only way. I can get out of this pain, this sadness.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성경에 좀 어려운 말들이 가끔 나와요. 제가 이 망자 존대 이 시편 38편은 아마 100번 이상은 읽었겠죠. 평생에. 그런데 아직도 망자 존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기고만장하다. 기고만장하다 그러면 좀 알아듣겠죠. 어머니 알아듣습니까? 기고만장하다. 알겠죠? 그죠? 망자 존대 그러면 잘 모르시겠죠? 그죠? 아십니까? 굉장히 유식한 건데 망자 존대한다 그러면 성경에만 나오는 건데 이거. 예, 기고만장.
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거 목사라고 하던 게 저렇게 죄 짓고 말이야 꼴 좋다. 어? 까불더니 말이야. 세상 사람도 이런 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 이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넘어지고 하면은 참 고소하다, 꼴 좋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원수가 19절에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제 내가 왕이라 하고 나팔을 불었을 때 백성의 대부분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윗의 원수가 되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용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태평성세를 누렸습니까? 그런데도 원수가 되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을 악으로 갚는다. 이 백성들이. 예? 나를 쫓는 용고로 내가 선을 쫓는 용고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의 죄는 물론 지었지만은 그런데도 이 선을 내가 선하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적하나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럭저럭 타협하고 살면은 괜찮아요. 근데 정말 믿음 지키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실하게 살자고 하면은 핍박이 따른다고 말이에요. 핍박이라는 게 뭐 예수 못 믿게 하고 뭐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세금 올바로 보고해야 되고 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 경쟁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핍박이지 뭐. 믿음 지키려고 하면은.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식당 하는 분이 한국 사람이 100번을 무슨 뭐 세금을 탈세를 해가지고 몇백만 불의 세금을 탈세를 했다. 그렇게 걸렸어요. 예? 신문에 나오니까 알지. 그런 사람이 나는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살면 뭐 거의 다 교회는 다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정직하게 하려면은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참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다윗이 바라보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나 이웃이나 가족에게나 친구에게 보다도 내가 나가서 도움을 얻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나를 건지시는 자다. 39편도 계속되는 그 내용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 다윗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범죄를 많이 하고 실수를 하지만 이 혀로 범죄하는 거 이거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이 말을 가지고 남들이 듣든 안 듣든 이 조동아리 가지고 참 죄를 많이 짓는다고 말해요. 저도 무심결에 하다가 목사가 입에 담아서 안 될 그런 욕들을 한단 말이죠. 죄야 그 죄. 혀로 다 범죄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많이 하는데 뭐 하여튼 신문 같은 데 보면 X로 표현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얼른 어이구 이거 입으로 또 범죄했네. 예? 그 옆에서 또 있는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또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단어가 입에서 나오느냐. 혀로 범죄 이게 우리가 흔히 합니다. 남 뒷담화하고 이거 다 혀로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이 침묵, 악인이 특히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선하게 나는 뭐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내가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침묵이 가장 큰 나에 대한 변호다. 그죠? 그러니까 변명하고 뭐 얘기해봐야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입 탁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디펜드 해준다. 어떤 때는 그냥 말을 좀 하면 좋겠는데 안 하면 막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는데요.
말 안 하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여기 다윗 보세요.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 침묵의 고통. 말 안 하고 있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고통입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실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거지만 그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얘기할 때 이 털 깎는 자 앞에 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몇 마디밖에 안 했잖아요.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라는 거죠. 근심이 더 심하다 그러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시편 39편은 인생의 짧은 것 헛됨을 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시입니다. 여러분과 저 정말 이게 릴레이 할 수 있는 이런 시편이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파리 목숨과 같은 자인가, 이렇게 영혼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이 크리스찬의 특권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오늘도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지혜,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의 특성을 주신 것은 immortality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불멸의 어떤 불멸의 존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죽는다고 하는 거를 생각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것을. 네? 알면, 그런 걸 죽는다 하는 걸 알면은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안 죽는다. 그런 강한 특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죽는다. Everybody knows. 언젠가는 한번 죽는다.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 어린애들까지도. 그런데, 오늘 내가 죽는다. 다음 주 내가 죽는다. 다음 달에 내가 죽는다. 금년 안에 내가 죽는다. 내년에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연약한 것이다. 네? 언제라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영혼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90 먹은 사람도 얘기해 보세요.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 Anytime I can go. Anytime I can go. 그것을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손너비만큼 되게 하시매. 손넓이밖에 안 돼.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영혼에 비하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100년, 120년을 살아도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아.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내가 살만할 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건강이 좋은데 아픈 데도 없는데, 내가 아무 약도 안 먹는데, 나는 앞으로 10년은 껐떡없다. 천만에.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튼튼하고 내가 든든히 섰는데 은행에 뭐 몇십만 불 있고 걱정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게 있냐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이 인생이라는 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모세가 얘기한 대로 인생은 짧고 허무한데 그것마저도 신속히 fly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120년 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더 허무하고 더 빨리 지나가고 그런 거죠. 6절에 보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실컷 벌어놓고 남들 손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나 많이 봤어요. 평생 참 고생해서 안 쓰고 모아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다 갖다 써. 자식들이 쓰는 것도 또 뭐 주지 뭐 자식들은 다 호랑방탕 다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우리 주위에 말이잖아요. 물질은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물질 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보 우리 여기 여보랜다 내가 우리 사람에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오늘. 예? 이게 메시지요. 8절에 이제 40편에 가보겠습니다. 40편에도 가면은 이제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데, 메시아닉 쌈입니다. 이 메시아닉 쌈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예언한 시라 그런 겁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우리가 이미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40편도 그 중에 하나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로 하실 일들을 입으로 예언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6편 같은데 그거는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첫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설명하면서 그 아들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그죠? 살려내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거기서 그 건져 음부에 두지 아니하셨다 이런 그 시편 16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 음부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구약 시대의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갇혀 있던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갔다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편 16편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1절과 2절 그리고 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셔서 하실 그 메시아의 사역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물론 다윗이 그때 형편에 이러한 형편에 있었던 것을 노래했습니다마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해 그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Wait patiently for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 가운데서 끌어올리어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주님을 세우셨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부활의 시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제 이러한 형편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예배해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5절에 보세요.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이렇게 billions of thoughts 수십 수백억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러분들은 아무리 주중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침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까지도 이렇게 기도할 때 길게 못해도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한 100명 넘어가면 말이죠. 어린애들까지 이거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켈럽 카널까지 내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교회가 작은 식구가 있기 때문에 그 축복 아닙니까? 그죠? 한 몇백 명 넘어가면 목사님 얼굴 보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언제든지 목사님 내가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른 나가잖아요. 그죠? 예? 예? 안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거는 기도할 때밖에는 사실 없는 거야. 특별히 뭐 이장로님처럼 저렇게 큰 시술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생각하겠죠.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뭐 그것도 몇 개 뭐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시편 8편에 보게 되면은 그거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얘기래요. 시편 8편에도 보면은 시편 8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다스리는 자임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왜 했을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이 많을까? 그렇잖아요. 어? 우리 교회 요거 몇 명 안 되는 요 사역을 참 다스린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 이 모든 해와 달까지 이것까지도 다스리려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머리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분주하시냐 그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놀랍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billions of thought 그렇게 분주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 같은 거는 미미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들의 백합화 하나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분주하신 분이에요. 시편에서 그걸 얘기해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 예? 여러분 라구나 비치 가가지고 모래 한 줌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될까 그 안에.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많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impossible.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실수하고 범죄하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ready. 나와서 나한테 회개만 해라. 그냥 내가 용서해버린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나와서 그래. 자비와 긍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겠죠. 이게 슬픔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세상 사람의 위로가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기다렸어. 하나님이 그냥 와가지고 당자를 안아주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생각이 많으신 분이야. 그냥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주 극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게 말이죠. 이사야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참된 그 예배를 얘기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여기 보여요.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거 예언한 것들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 이거는 두루마리 책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이 다윗의 시를 포함해서 예언서에 있는 모든 구약이 이 구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이 말라기서까지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 그때는 성경이 두루마기죠.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서까지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한 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그 질문할 때에 너희들이 그 구약의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구약이
기록한 것이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나이다. 주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면서 주의 뜻을 행한 것, 이러한 것들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가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릇 주를 찾는 자는, 그죠?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지죠. 그러니까 Let all those who seek you rejoice and be glad in you.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 우리는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딜리버 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God is great. 그죠? Awesome.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어떤 생각인가 아까 봤죠. 수십억의 모래알보다도 많다. 하늘의 별보다 많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라. 우리가 이런 분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빨리 나를 도와주소서. 41편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빈약한 자는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가난한 자라는 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러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하는 그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남미에 우리 딱다신 하는 거기에 보면은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한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픔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건져주시느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늘 생각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라. 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구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특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나한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줌으로.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 갈 때에 저한테 이렇게 특별히 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사용해 달라고 특별 헌금을 이렇게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좀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약품 이거 비싸요. 비타민. 수천 명, 수백 명, 하여튼 1,000명 정도까지는 어린이고 아이들이고 수술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이도 뭐 수백 개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넣어주고 지금 계속 사진이 와요. 비타민 얼마 된다고 그거 들고 고맙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보여드릴게. 가난한 자들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하고 참 내 고통 가운데서 딜리버 되기를 원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그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이제 1권이 끝납니다. 시편이 5권까지 있는데 이 5권 어떤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 따라서 1권은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이고 2권부터는 하나님의 그 딜리버리 그 애굽에서 건져온 출애굽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권이 끝났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전부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42편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교훈적인 시인데요. 이 42편도 이 묵상, 이게 회상하는 이런 시인데, 하나님이여,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찬송이죠.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르다는 거죠. 갈급하다는 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호프인 갓. 그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그 갈급함. 이게 없이는 뭔가 부족하고 만족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갈급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육체적 정신적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지만은 가보면 결국 공허함만 남을 뿐이에요. 온갖 것을 다 해보지만 결국은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까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인생입니다. 이런 여인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5장에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서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물이라. 생명의 물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 이 세상을 찾고 세상에 나가봐야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생의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과 저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5절에 보세요. 그래서 다윗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낙심이 되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그러고 있지 말고, 예? 다윗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불안합니까? 낙심이 됩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봐야 평생 오늘이 내일이 똑같고, 예?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내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불안, 근심, 낙심 다 물러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혼자 고민하고 있고, 왜 슬퍼하고 있고, 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달라고 돌아다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말이에요. 예? 11절 결론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2번 반복하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찬송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를 볼 때에 우리 성사모님이 좋은 찬송을 이렇게 뽑아서 이게 오늘 설교하고 꼭 맞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국 찬송인데요. 제목은 내가 너를 도우리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는 걸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래알같이 많은 생각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매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풍부할 때도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병들어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범죄하고 죄 가운데 신음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서 기쁨이 충만할 때도 영혼이 갈급할 때에도 기쁨이 충만할 때도 항상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고 성전을 떠나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